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즉시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인도 역시 즉시 회복되었고 주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마음의 병이 있든 육체의 병이 있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주 앞에 나올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그러면 나는 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병에 낫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자, 다음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새벽에 어두울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벽은 해가 뜰 때 말고 아주 어두울 때. 그때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한적한 곳으로 움직이셨어요. 이동하셨어요. 전날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잠을 많이 못 주무셨으니까. 근데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35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나가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여러분 총 3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했거든요. 여기와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 그 다음 겟셋마네 동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 이 3번의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밤이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소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우리가 앞에 문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신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겁니다. 아주 이거를 엄밀하게 말해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또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르죠.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기도하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어요. 결국 뭐냐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왜 기도하시냐면 곧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걸 더 잘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잘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연히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기도는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자세고 모습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며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건 정말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은 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단지 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부모와 자녀가 그냥 아빠 이거 필요해요, 야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기 전에 교제하고 그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또 주기도문의 원리로 기도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 마음부터 시작되는 요구, 또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서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다가도 주기도문을 딱 생각하는 순간, 아 맞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요. 기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가야 돼요. 기도가 그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개와 회개 기도가 다르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물론 회개를 하게 되죠. 돌이키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능력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죄와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냥 단답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홀로 조용히 골방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국교회가 이걸 가지고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래는. 하지만 실제로 새벽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끝나고 개인이 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잠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밤에서 해도 되고, 시간이 날 때 점심시간 해도 되고, 오후에 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되고.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해야 배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함께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허무함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나, 비참한 삶에서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지체를 위해 나의 시간, 에너지, 삶을 내어주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혼자 어디 홀로 가서 기도해라, 홀로 가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없어요.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고 네 것을 내어줘라. 사도행전 2장,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6장, 빌립보서, 여러분 교회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또한 교회로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할 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개인의 영역에도 아주 중요하죠. 작은 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시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돌린 것처럼 곧바로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 의지를 드리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그 의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미 그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자 두 부류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한번 볼까요?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먼저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부른. 그리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병 고침을 받았다고 소문을 듣고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죠. 이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았대요. 예수님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8절에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찾았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다 찾고 있어요. 그래? 가보자. 이게 아니라
기뻐하시지 않고 그냥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바람대로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현실에서 나타난 당장에 보이는 유익을 찾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게 되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나 현상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되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견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야 이후에 나타날 것들이 분별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건요, 이방 종교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떠나신 겁니다. 근데 이때만 이렇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쫓으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이 말하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면은 이 기적의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될까봐, 복음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보다 어떤 신비한 현상 때문에 믿게 될까봐, 오해할까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께 제자도에 이야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숨기십니다. 말하지 마라 그래. 말하지 마. 왜냐하면 기적 보고 쫓아오면 안 되니까요. 기적적인 현상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따라오는 것은 이방 종교와 같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신비한 현상만 보고 쫓아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장이에요. 자,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니,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외에 선지자와 같은 일을 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맑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적을 베풀고 어떤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다고 혹은 그 일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라는 겁니다. 신기한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저기
절이나 아니면 이방 종교나 저기 점치러 가도 다 알아요. 웬만하면 귀신이 실제로 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믿음을 동반하지 않아요.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퇴보하게 합니다. 믿음을. 여기에 집착하게 하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제 마태, 마가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사건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을 쭉 하나씩 보면서 대충 이렇게 쭉 읽어볼게요.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옷차림이 그의 형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뭘로 나타났냐면 항상 자색옷 아주 비싼 거죠.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매일 축제 그 잔치를 벌이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정말 부자였던 거예요. 뭐 재벌 2세, 3세 막 이렇게 됐겠죠. 자기 마음대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20절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나사로라고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써져 있네요. 나사로라는 거지는 상처추성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 그러니까 부자가 버리는 쓰레기나 이런 걸 보고 그냥 배불리 먹으며 살았어요. 개들도 그를 핥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었습니다.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때 나중에 그 거지가 죽으니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근데 부자도 시간이 지나서 죽어서 땅에 묻혔거든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 지옥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저기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뜨거우니까 그 손가락의 끝에 나사로를 보내서 차라리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봐라.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았지 않냐. 근데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어.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제 너와 나사로가 우리가 있는 이 사이는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다. 지금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죠. 아까 우리 예담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옥 가서 예수님 믿을 수 없나요? 네, 이미 끝난 겁니다. 지옥은 더 이상 건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집에 5명의 형제가 있으니까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나타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글을 지니라. 모세와 이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랬더니 30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들이 그때 이게 진짜구나,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가 돼야 정말 복음을 믿을 거예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결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만약 모세와 예언자, 선지자, 성경, 복음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안 믿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 와,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봐. 가십거리. 하나의 그냥 놀라움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막 난리가 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이만큼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뭔가 더 새롭고 뭔가 좀 더 우리를 약간 더 신앙의 믿음을 고취시켜주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거나 또 바라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선지자,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막 예수님 차라리 제 눈앞에 막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알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는 아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원이나 옛날 어떤 그 교회에서 그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복음이 아니면 그 순간의 현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신비한 현상에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어요. 따랐어요. 그럼 또 다른 부류,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도 무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36절 보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마가복음 1장이에요. 36절.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돼 있죠. 뒤를 따라갔다. 이 말은 뭔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실제 이 원어의 맛을 살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수색하러 다니다. 샅샅이 찾으러 다니다. 이게 마치 사냥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추적해서 막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죠? 전날 했던 축기 사역과 병 고치는 일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수색 때처럼 예수님 막 샅샅이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화도 났을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했죠?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주님을 막 찾으려고 혈안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는 곧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자기와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높임 받을 때 함께 높임을 받거든요. 네가 그의 제자?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이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이런 유익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을 주시겠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흥분해서 열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또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더 좀 동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정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섬기는 걸 좋아하지만 뭔가 막 활동적인 사람들,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열심이 정말 참된 열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달, 몇 달 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가.
그의 태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점검해야 되면 최소 1년에서 3년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혹은 제자들보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들도 잠을 안 자고 막 새벽에 예수님 나갔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찾아다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반대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신앙의 연륜이 나이가 많지 않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참 죄송해요. 우리 안에는 없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년, 40년 했을지라도, 그분이 목사님이실지라도, 장로님이실지라도, 관사님이실지라도 늘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식상할 수 있지만 너무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고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인생을 안다고 저렇게 말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성도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분이 더 뭔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요. 그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자체가 아주 고통 속에 빠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되죠?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38절, 39절에 보면 전도하리니, 이 말을 굳이 2번이나 써놨죠. 그죠? 한번 보세요. 38절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39절에 귀신 여러 곳에서 귀신을 내쫓더라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또 전도하신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전도가 뭐예요? 직접 곧바로 우리가 마치 이 세상 가서 막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연관해야 돼요.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교회를 무작정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짧은 순간 동안에 복음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죠. 우리가 전하는 어떤 이 전도지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교회에 다니십시오, 각간 교회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전도하셨나요? 39절에 보면 갈릴리 다니면서 여러 회당이에요.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꼭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뭐 들에나 산이나 바다나. 그런데 제일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만이 교회에서 전할 때 사람들이 아주 정서적인 또 바르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는 사람? 공원에 있는 사람? 저도 싫을 것 같아요. 누가 막 설교한다고 하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그것은 그런 목적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공원은 산책하고 쉬러 간 거지 거기서 막 짧은 시간에 전도하는 건 몰라도 막 40분 동안 설교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뭘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곳 교회 와서 뭔가 쇼를 하고
마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뭔가 열정적이 되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체험만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더 센 것들을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결국에는 복음을 잘 모르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겉만 화려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투박해 보이는 진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씀, 뻔한 것처럼 보이는, 너무너무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전해져야 돼요. 그게 교회가 생긴 목적입니다. 로이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의 현상, 정서적인 만족감, 정신적인 치료와 교육, 행복한 삶을 사는 것, 현재 처한 어려움을 좀 더 나은 것으로 개선시켜 주는 것,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메시지들도 전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문에서도 매일 읽을 수 있고 정치, 사회기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처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피상적인 편안함과 만족감을 얻을 뿐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교회는 인간 본질이, 지금 현재 인간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할수록 그들은 망해가고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나 설교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다루고 전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재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이며 지금 당장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잠깐의 행복감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잠깐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교회는 회중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요청합니다. 이런 거를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목사가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전제가 다른 거죠. 이게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늘날 유행하는 것들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문이나 뉴스, TV, 책 이런 거에서 말하는 것들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건 들으면 되잖아요.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간지러워하는 것 있죠? 어떤 부분, 막 뭘 말해주면 시원해지는 거. 대신 뭔가 막 얘기해서 마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은 현대 사회나 교회를 비판해요. 그래서 대리적인 만족을 주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 또한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많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기에 꿋꿋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저만이요? 아니요. 제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좁은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좁은 길.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진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화목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돌아다니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너희들은 진짜 너희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람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몸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나 또 밖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듣기 좋게끔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은 있어야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다른 걸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중요해요.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중요하죠. 이 복음이 어디서 선포되죠? 예배당에서. 그래서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전도하지 않죠? 교회로 불러요. 교회로 올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저도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땅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이것은 곧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는 안 돼요. 그런 설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설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이 말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 도와주셔야 돼요. 둘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교회가 사탄의 유혹과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이 선포된 말씀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선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알고 그 원리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 원리대로 기도하는 게 뭐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오늘도 또 결단하는 겁니다. 또 다짐하는 겁니다. 아, 맞아.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내 죄된 이 본성이 또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이 방향을 다시 틀어야지. 다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나와 나의 그 가족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틀어서 방향을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위로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화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들린 자 되어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